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상 7자입니다. 족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족보입니다.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베냐민이 포함되어 있고 스불론이 빠져 있긴 하지만 여전히 에브라임 중심의 북이스라엘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족보의 주제는 구조를 이야기하면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레위에게 주어진 성전 언약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게 7장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12지파, 북이스라엘 지파들도 이 성전 언약, 레위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 그 메시지, 이 언약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7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냥 들으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언약 백성이지. 그건 그냥 팩트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역사적인 맥락을 보시면 이 선언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왜요? 북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레위와 성전을 거절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생기자마자 여로보암이 무엇을 했죠? 자기들만의 성전을 세웠죠. 예루살렘 성전을 거부하고 자기들만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죠? 레위인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냥 지원자를 뽑아서 성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형성될 때부터 멸망할 때까지 성전 언약을 거절했고요. 레위인을 거절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제3의 시선에서 그들의 행동을 봤을 때 북이스라엘 지파들을 생각하면 그들은 언약에서 스스로 걸어나가는 사람들이고 언약을 배신하는 사람들이고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족보가 무엇을 선언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야. 레위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성전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언약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래서 감동적이잖아요.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그들의 과거의 역사가 아닌 그들의 정체성으로 그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했다, 무엇을 하지 않았다로 그들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로 그들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성전을 거부하고 레위인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해왔던 것이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스토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으로 그 사람을 규정하고 설명하는 이 따뜻한 시선, 이 가능성의 시선, 이 회복의 시선이 오늘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적용해보죠. 먼저 유대인들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페르시아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 이 족보가 시선의 전환 그리고 치유와 회복으로 들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오랫동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굉장히 부정적인 대상으로 인식됐어요. 그렇잖아요. 레위인을 거절하고 성전을 거절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여호와라고 믿고 앉아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적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쳐들어오긴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유대인들에게 한심한 사람들이고 잘못된 사람들이고 나쁜 사람들이고 이런 관점으로 익숙하게 젖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관점을 전환시키는 거죠. 그 스토리라인에서 보는 게 아니야.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12지파 너희는 하나, 너희들은 형제 이렇게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무엇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단지 혈통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아니죠. 언약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화해와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저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저들도 구원하고 회복하실 거야. 복음 안에서 너희가 하나 될 수 있는 형제와 자매야 라고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시대를 사는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 이 족보로 완전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몇백 년의 역사로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출발과 끝, 우리가 애초부터 같은 이스라엘의 12아들이고 또 끝,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회복될 사람들이다. 그거니 과정에서 우리 가운데 뭐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누군지 설명해 주는 것은 이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이제는 화해, 회복의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나 자신한테 적용하세요. 여러분들의 스토리로 여러분들을 정의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으로 여러분들을 정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름 믿다가 내가 신앙이 안 좋아지고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고 또 욕심을 부리고 내가 게을러지고 그래서 이렇게 멀어지고 실패하고 뭐 이랬어. 이게 나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내 스토리지.
내 실패지, 내 과거지, 내 인생의 한 장면이고 내 약점이지. 그치? 그렇게 봐야지 그것을 나 자신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사탄은 여러분들이 잘못하기 전에는 그 정도 잘못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이후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라고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하잖아요? 그럼 그 잘못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신을 정의하게 하고 넌 이런 애야. 여러분의 잘못이 여러분의 자신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성령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탄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내 잘못이고 내 실수이지만 그것은 나 자신을 설명해주는 핵심이 아니야. 내 코어가 아니야. 내 정체성이 아니야. 내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는 거야. 나를 설명해주는 건 내 정체성이야. 난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도 나를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회복하실 수 있어요. 내 안에 부족한 모습들 말고 연약한 모습들 말고 과거의 실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 과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지금 나를 아름답게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관점을 나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관점을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된다. 이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된다면, 나한테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잘못과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나와의 스토리가 있고 어떤 그 사람의 문제적인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용서와 회복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